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위에 쓰임받기 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이미 한번 맛보았으나 더 큰 영광, 더 큰 사랑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알아갈수록 더욱 귀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월 22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설교 전에 제가 요즘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고 또 새로 시작하는 케빈 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새벽기도에 오늘 저희 본문도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뭐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계속해서 들음에도 좋고 또 아마 우리 교인분들과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라고 계속 그렇게 도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기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믿음은 보인다라고 믿음은 알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참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은 사실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죠.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과 9절과 10절, 1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건 이 세상에 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정말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야 될 살인자들, 내가 죽을 만큼 내가 죄를 지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생인데요. 제가 제 자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성령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신 이후에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님 들어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좀 참담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들어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와, 나 죄인이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성령님 아니셨으면 저는 제가 하나님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간혹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를 부인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라면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도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셔서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부활에서 승천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었다,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하셨다, 의로운 사역을 하셨다,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시는 일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권세였죠. 이 사람들이 휘두르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영광을 깨닫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하고 강조하고 가르친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실제로 와닿게 만들고 이것의 의미를 깊이 이야기하시고 제 마음과 감정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서도 혹여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일하여 주세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사실 가장 정직한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믿겨지지 않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갈라디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은요,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 분이라고 오늘 13절에서는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야 되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다이너믹하고 역동적이고 얼마나 하늘의 것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체험하고 주님 따라갈 때에 억지로 따라가지 않고 또 기쁘게 또 따라가게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할 때 천상의 소리를 듣는 그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고 하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더욱더 만끽하고 더 체험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드리기를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 성령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저희들 그 중보기도 제목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은 박해 지역, 특별히 북한에 의해 살해된 조선족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을 돕는 등 북한 선교를 해온 중국 질안성 장백교회 한충렬 49 되셨는데 목사님이 북한 당국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피선교사는 중국을 오가는 북한 보위부원들이 평소 한 목사를 비롯해 탈북민을 돕는 사역자들을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했었다며 휴대전화를 포함해 한 목사의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목사의 시신은 창바이현 변두리 야산에서 승용차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한 목사는 살해당하기 전 지인의 전화를 받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족인 한 목사는 1993년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인 창바이현에 교회를 설립했으며 탈북민을 도우면서 북한 선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1993년이면 저희 교회보다도 오래된 교회네요.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선족으로 우리 한 목사님께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오셨는데 결국 참 안타깝게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쉬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그의 가족과 또 그의 교회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목사님이 계셔서 하시지 못한 일들이 더 열매 맺는 역사, 순교의 피가 그 땅 가운데 뿌려졌으니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역사가 또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지 못하도록 저의 고집이, 저의 생각이, 저의 경험이, 저의 아집이, 저의 죄성이 살아 숨쉬는 안타까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어드리며
동행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또 연습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동과 감격, 하늘의 소망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